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이권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국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 대립과 반목을 없애는 화합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육이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교회 모든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굳건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드디어 수르바벨이 이끄는 제1차 포로 귀환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처음으로 끌려갔을 때부터 딱 70년 만에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70년 사이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새롭게 세운 일이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 제2차 포로 귀환 3차까지 이어지는데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이 처음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하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2차는 또다시 8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년의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8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없었다면 2차 포로 귀환은 일어날 수도 없었고 1차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바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스더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을 있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는 바사 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공식적인 세상의 명칭, 우리 성경은 아하수에로라고 한문 성경을 이렇게 음역하면서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세상의 공식적인 명칭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다리오라고 번역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오 왕도 원래 세상의 역사책에서는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공식 명칭은 그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즉 우리 성경의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그저 크세르크세스가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렸냐면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에 이르기까지 무려 127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유언을 따라 유럽을 치기 위한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었는데 유럽은 아직 진출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은 제3차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그리스 원정을 2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즉 군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면 유럽까지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이 그리스 원정은 너무도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기 진작이 필요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대적인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27도에 이르는 모든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까지 전부 다 모든 귀족들이랑 귀족들은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무려 180일, 즉 6개월 동안 대대적인 온 백성들의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지 그 혁혁함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180일 동안 이어진 잔치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수상궁 후원들에다가 7일 동안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또다시 베풀어 주게 됩니다. 즉 귀족과 장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귀천 간에 누구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큰 잔치를 또 한 번 베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었냐면 온갖 보석과 대리석으로 사방을 다 치장하고 백성들이 금잔으로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의 술까지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 왕이 제공해주는 어주가 넘쳐날 정도로 그야말로 완전히 흥청망청 엄청난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잔치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총 187일 동안 이어진 잔치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일으켰던 그 잔치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러한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며 지방 귀족과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까지 이 호감을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왕이 이끌었던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더 이상 그리스를 침공할 수 없게 되었고
지중해 패권도 이제 그리스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되면서 이제 지중해의 영향력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이어진 잔치는 분명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망국 잔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이제 곧 그리스를 원정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점령하고 유럽까지 진출해서 자신이 드디어 이제 진정한 명실상부한 황제가 될 거라는 부푼 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는 그리스 원정이 실패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했던 잔치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패망의 지름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잔치 와중에 교만으로 패망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왕후 와스디도 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잔치 하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시를 보내서 왕에게 오라고 보냈더니 이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했는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후를 오도록 내시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왕의 마음이 막 불붙듯이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현자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 왕후 와스디가 자기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가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양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교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조의 여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칭 황제라도 된 양 교만의 끝판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왕뿐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들의 결과는 항상 패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권력도 교만한 자들은 결코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도 교만하게 되면 결국 영원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런 강대국들이 패망한 원인의 100% 이유 중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교만이 결국 패망으로 몰고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는 교만한 왕후 와스디도 폐위를 시키고 결국에는 교만했던 자신도 패망으로 치닫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 교만했던 잔치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고 또한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베풀었던 그 두 종류의 잔치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의 패망의 역사 속에서도 겸손한 자들의 희망의 역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교만하게 득세하려고 사람들에게 악한 일로 잘못들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그 악한 자들의 그 교만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 교만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패망으로 그를 심판하시지만 겸손하게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주셔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력에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잔치들, 찬란하게 빛나는 금은 보화들, 흥겨운 세상의 음주 가무들, 세상을 호령하는 막강한 권력 등 그러한 교만으로 치닫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패망의 길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행복한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패망으로 심판하시건만 또한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성경에도 수없이 교만한 자들의 패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삶 속에서도 교만한 패망임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툭하면 교만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가 패망의 심판을 불러오는 교만한 자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미혹된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패망을 불러오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교만을 멀리하고 날마다 겸손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패망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겸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교만한 삶은 뒤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교만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중환자실에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봉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